제자들의 최고의 목표, 우리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의 최고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목표가 돈을 많이 벌거나, 여러분들의 최고의 목표가 자녀들이 잘 되거나, 집을 사거나 이런 목표라면 지금 빨리 수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모든 무거운 짐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두려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느니라. 구름같이 허다한 우리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우리의 증인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13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보다 앞서 믿음을 지킨 우리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면 구름같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당한 경주,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순례자의 경주를 잠시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를 흐리면 안 된다. 우리는 예수를 보고 달려가야 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라는 신약 성경이 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후서의 주제가 뭐냐?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은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방언하는 은사도 있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랑보다 은사를 더 쳐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그 사람을 더 최고로 봤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더 쳐줬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교만에 빠집니다. 왜 교만에 빠지느냐?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다 필요 없어. 내가 최고야. 내가 방언하는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최고야. 다 비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잘났다고 교만해진 것입니다. 은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으면 그래가지고 그냥 저 구석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교회에 편지한 겁니다. 히브리 교회에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중요시 여겼냐면 영적인 체험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영적으로 뭘 봤다. 영적으로 내가 천사를 봤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최고인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교회가 어떤 또 결과를 가져왔느냐? 성숙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는 소홀했어요. 내가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를 체험하고 그것만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도 되는 거였어요. 내가 영적인 체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 교회가 어떤 이제 결과가 왔느냐? 이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빠져버린 겁니다. 말씀은 중요하지 않고 체험만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을 섬길 줄을 모르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시고 예수님을 따라 늘 사랑을 베푸시는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그냥 기도만 많이 해야 되느냐?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오늘 9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15장 9절 10절 시작. 구절 10절에는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다.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셨다. 이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예수님이 지키셨고 그 계명을 나도 지켜야 한다. 이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랑 안에 내가 예수님이 있다. 그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도 그의 계명 안에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이거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 성숙하다, 와,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의 믿음의 고백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평가해 주는 것이 정말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우리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수십 년을 내가 예수 믿었는데 누구보다는 예수를 잘 믿어,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번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금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까?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경제가 어려우시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따라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첫 번째 고백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잘 아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죄할 수가 없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이것은요, 법정 용어입니다.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딱 둘이 서가지고 변호하잖아요. 변호하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호사가. 누가 감히 죄를 물을 수 있어요? 예?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변호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나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세 번째는 여러분들 따라하십시오.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를 고백하면 아무도 고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하신 분이 누구냐? 최고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그러므로 누구도 택하신 자들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은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아주 작은.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만나주셔서, 이 개인적으로 만나주신다는 뭡니까?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만나주시거나 실제적으로 내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주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존 플라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저건가? 헷갈릴 때 어떻게 점검하느냐? 그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혼란스러울 때, 첫 번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짜 경외심을 품어라.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라.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사에 관심을 덜 가지라. 왜 그렇겠습니까? 계속해서 뉴스를 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세상 돌아가는데 관심만 가지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 덮어두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네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세 번째,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온한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넘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 무기를 들고 열심히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터에서 넘어져 계십니까? 아니면 깨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고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6장 14절에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어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묶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이 호심경은 뭐냐면, 옛날에 전쟁을 할 때 갑옷을 입는데 갑옷을 딱 입고 이 구리로 앞에 조각을 하나 더 붙입니다. 창을 찌르면 뚫리지 않도록 이 가슴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게 호심경입니다. 참소하는 자들이 너희들을 계속해서 찌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히브리서 6장
5절에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이 신은 뱀으로부터 발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16절에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의 방패. 그리고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이 믿음의 방패를 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숨어 있다가 사단이 매복해 있다가 갑자기 뛰어나와서 우리를 기습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속이는 자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우리를 계속 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교회는 다니는데 이단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냥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말쟁이로부터 우리를 기도가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항상 고백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두 가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두 가지 사랑 뭡니까? 우리가 12절부터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쉐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우리 날샘 성경이 신명기죠. 신명기 6장 4절.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죠. 4절 5절을 우리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나 길에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해라.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아라. 내 미간에 표로 붙여라.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내 가족을 위해서 또 내 이웃을 위해서 이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사랑의 실천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형제를, 자매를, 이웃을, 친구를 품고 사랑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자들의 최고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목표가 뭔가를 많이 내 주머니를 채우거나 우리 가정이 잘 된다거나 그것보다 더 큰 시야가 필요합니다. 더 큰 시야는 뭐냐?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면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성숙하고 내가 성숙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숙하면 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부흥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 읽어드린 건데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내실 때 구름같이 허다한 우리 선배 증인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